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과 멋진 저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학종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목사의 서재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 뵈가지고요.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뭐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신간이 나왔는데요. 네. 목사님 신간 제목이 뭔가요? 아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네. 책 제목이 되게 친근감이 들면서 사실 저 책 이거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찔렸습니다. 왜요? 저는 아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혹시 이 제목을 지시면서 어떻게 지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요, 전부터 느낀 건데, 그 교인들 신앙 근거가 성경이 아니고 무속 같았어요. 무속이요? 예. 네.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뭐가 문제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닐까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그 전능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게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일단 지식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알고 믿자 뭐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목사님 요즘 보면 저도 그렇게 했지만 무조건 믿어라. 일단 믿다 예. 보면 알게 될 거다. 예. 뭐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한 거네요.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라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믿을 근거가 있어야 믿죠. 근데 목사님, 저희가 기독교가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신학도 그런데 왜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와 또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냥 일단 해.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 하고 그 다음에요. 믿어서 그 다음에 믿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거든요. 로마서 서론에 그런 말 나와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1장 아마 5절인가 그럴 텐데. 그리고 로마서 끝부분에 16장 가서 로마서를 맺으면서 또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과 연결되거든요.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본네픈 말 그대로. 네네. 근데 사람들은 믿사오니 주시옵소서예요. 난 믿으니까 빨리 이거 해달라. 램프의 요정이죠, 하나님은. 아니, 그냥.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그렇게 교육받아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뭔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뭔가 확실한 게 없어도 그냥 일단 믿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동안에 저도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또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네. 열심을 부추기는 쪽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열심을 부추기는 데는 효과는 있지만, 네.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네. 적당한 높이에 나무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잡으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그 나무뿌리가 자기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때 지탱할 수 있을 줄 믿으면 되나요? 아니죠. 확인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부담도 그 나무뿌리가 과연 자기를 지탱할 만큼 견고한지. 객관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 혼자 열심히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정의 내릴 때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불문처럼 여겼던 게 묻지 마. 그렇죠, 그리고 묻지 묻지도 말고 일단 믿어. 이런 쪽으로 너무 좀 왔던 거죠. 네. 물으면 신앙 별로 안 좋은 사람. 그죠? 그렇죠. 야, 무조건 라면 해야 신앙 좋은 사람. 그런 게 어딨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어찌 보면 강요에 대한 믿음, 또 앞에서 다른 분들이 저렇게 하시니까 의혹 내지는 질문도 없이 믿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이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책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어보면서 무릎을 좀 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알고 믿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은 다음에 믿어야죠. 맞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네. 그러니까 강학종 집사 시절에 아, 집사님이시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주의 종 잘생기면 복 받는다. 이 말을 늘 했어요. 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은 사석에서 또 그 말씀 하시길래 네. 제가 여쭙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성경 어느 구절 근거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해서 복 받은 거 모르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나만 얘기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같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만은 제가 하도 오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 먹었어요. 막 목사님이 화내시더라고요. 다음 연도에 집사님 계속 유지게 하신 거죠? 아, 어쨌든 사람들이요. 네.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안 따져요.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 되면 네.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니, 그건 또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디가 아파요. 네.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안 네. 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던 단어들, 익히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단어들을 정의하셨고 좀 풀어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은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아멘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그냥 뭐 자기가 정성을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 같이, 이건 상당히 그냥 망령된 거고 불경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껏 들었던 그 어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목사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너무 많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이끄신다고 말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처음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목사의 서재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인데, 하나님 이름 한 번 때문에 이름 한 번 부르는 걸로 이렇게 또 모든 게 다 설명되어지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동안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믿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대하여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손수건 좀 하나 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 네. 네. 네, 손수건 주세요. 네. 네.
저는 있어요. 아, 목사의 서재 역사상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하면서 네,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유, 목사님. 목사님 여러 책들을 참 많이 쓰셨잖아요. 갑자기 오늘은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그 책 중에 딸바보 예수바보라는 책이 그 최근에 목사님 또 페이스북에도 글도 올려주시고 저는 사실 딸이 없거든요. 아들만 셋이어가지고 이 딸 감성을 잘 모르는데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올리신 것 중에 그 딸하고 식사하셨던 것 중에 그 딸이 다음에는 신발끈 묶을 거냐고. 네. 목사님 딸바보 잠깐 우리 넘어가세요. 딸바보 예수바보 책은 또 어떤 책입니까,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네. 책을 통 안 읽잖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사실 그 책은요, 좀 독서 지평을 좀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네.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 그 전도하고 싶은 불신자한테 선물할 만한 책, 이제 그런 책으로 이제 쓴 겁니다. 네. 여러 에피소드를 이제 저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요.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요. 어떻게요? 아니,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저는 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딸하고 이런. 살아봐요. 예. 아유, 참. 아, 또 다른 건가요? 살아봐요, 살아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목사님 아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얘기로 이미 목사님 오늘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많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정의 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옛날에요. 고등학생 때인가 마당에서 쥐덫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쥐덫이요? 예. 이거 쥐덫이요? 쥐덫? 예. 뭔가 했더니 족제비가 쥐덫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쥐가 걸렸으면 쥐는 꼼짝 못할 텐데 족제비가 걸렸으니까 족제비는 막 쥐덫을 끌고 다니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네. 네. 아 근데 그걸 풀어주고 싶은데 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이고 족제비가 족제비처럼 말이 안 통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보신 게 그런 경우죠. 말이 통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제 우린 전부 다 삼위일체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그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유교적인 교훈이 남아있는 것 때문인지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높으신 분으로 쳐요, 예수님보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렇죠. 어떤 관계를 아니, 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고 네.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좀 높지라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저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하기를 네. 이제 어떤 애가 묻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응. 아빠하고 나하고는 30살 차이지. 하나님하고 예수님 몇 살 차이야? 동갑이야. 이걸 넣었죠. 네네,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이단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갖고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으로 넘어가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한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학 수준이 좀 유치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은 걸 이제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그런 점이 나온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방언 하냐고 물어봐서 그렇죠. 방언 못 하는데 그럼 아직 네, 성령 못 받았네. 그렇죠. 막 이렇게 네.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좀 그랬던, 계셨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삶을 살아내는 일상이 그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지 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뭔가를 독특한 뭔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뭐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면 네. 좋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줘야지, 그렇죠. 뭔가 좀 들려줘야지,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진짜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좀 와 닿았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지금 담임 목회 하시죠? 네. 네,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하늘교회입니다. 하늘교회인가요? 목사님 그럼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사님 교회에 계신 공동체 분들 자랑 한번 해주세요. 와, 갑자기 원래 그런 거는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어렵네요. 네. 저희 교회 교인들 참 그건 내세울 것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제 입으로 말하면 이게 좀 이제 좀 이상한데, 내세울 것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책 쓴 게 몇 권인데 그러냐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네. 전혀 유명하지 않은, 하면 또 그래요. 또 왜 안 유명하냐고. 목사님 되게 유명하세요. 목사님 유명하시죠? 네. 그러니까 전 이제 할 말이, 네.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담임 목사고 잘 우러러봐 주시고를 말할 참인데, 이 말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목사님 다시 질문이요. 목사님은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론, 사실 교회론의 싸움이거든요. 요즘 말하는 교회들, 목사님의 교회론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다음 쌍을 연습하는 곳이죠. 그렇죠. 가끔 듣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우, 그래도 교회 정하려면 기왕이면 큰 교회가 좋지. 큰 교회가 부담 없지.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부담이라는 게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담이 참 이게 믿음이 없는 부담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교회에서도 신앙을 나타내길 싫어해요. 맞아요. 아니, 그럼 교회에서 신앙을 안 나타내는데 네. 평일날 세상에서 나타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커밍아웃, 그걸 교회 다니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네. 한대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곳, 제일 나타내기 편한 곳, 제일 나타내기 쉬운 곳이 일단 교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네.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곳이요. 그것이 교회인 거죠. 맞아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들이 늘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 신학생 시절 막 한참 막 할 때는, 아니 교회가 꼭 건물만 교회냐, 밖에서도 교회 할 수 있는데 아니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런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말씀 듣고 다시 내 삶을 미세 조정을 해야죠.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선을 이루는 건데, 잘못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문제이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그 공동체가 힘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알고 믿는 건지 그냥 믿는 건지가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시절에 딱 드러났던 것 같은데, 목사님처럼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교회가 힘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그냥 여쭤본 거고요. 목사님의 예배관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예배도 있고 특별한 예배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도 목사님 예배에 관해 쓰셨는데요. 목사님의 어떤 예배관도 한번 들려주세요. 예배는 우선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아련. 네. 이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분 앞에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복장, 태도, 말투 다 조심해야죠. 그렇죠.
근데 너무들 편하게들 앉아들 있어요. 상당히 불만입니다. 네. 네, 네. 말이 좀 무서웠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복장과 태도로 온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이제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들도 편하게 입으시고, 또 뭐, 오시는 분들도 되게 편하게 입고 오시면서 외모나 어떤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예비군 옷을 입는 순간 이게 그 드레스 코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이용해요. 네.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 분이다. 근데 이거는요, 외모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외모가 갖춰져도 그건 안 중요하고 이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 언제 했는 거 아니? 네.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갔는데 먼저 엘리압 먼저 보잖아요. 네. 그리고 엘리압 외모에 감탄을 해요. 맞아요. 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로구나. 엘리압 외모에 속은 거죠. 그 사무엘조차도. 네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걸 이미 버렸느니라.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로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외모는 둘째치고 중심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외모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외모 아무리 갖춰도 그걸로 모자라고 그 마음 중심이 뭐냐 하죠. 이건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안 갖추기 위한 핑계로 그 말을 인용을 해요. 귀찮으니까요. 네. 뭐 더 나아가서는 그 헌금에 관한 문제들도 나에게 주신 이 자원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무마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아까 다윗 얘기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거기도 보면 다윗이 외모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네. 잘못 항상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너무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다윗도 잘생겼거든요. 잘생긴 거는 기본이고 마음을 그게 이제 보셨던 거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뭐 예배에 늦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늦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이게 얼마나 밟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밟아서 왔습니다. 네. 오늘 늦지 않으셨어요? 네. 네. 예배. 잠깐, 제가 밟은 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제 아내가 좀 놀랄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안 밟아요. 전 늘 신호 지킵니다. 신호는 잘 지켜서 오신 거죠? 근데 오늘은 좀 과속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책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근데 그 단어들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 글들을 쓰신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 그 뜻보다는 이 뜻인데 라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뭐 줄도 치고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읽었으면 좋겠고요. 5천만이요? 네. 우리나라 네. 5천만 인구가 다 못 읽으면 그냥 기독교인만 해도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것도 어려우면요. 네. 그리고 또 각 교회에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없는 말 하는 사람들이요. 순전히 그 들은 풍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사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영향력이 있어요. 그죠. 일단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보통 그걸 묵은닭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사역자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아까 목사님 카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할 걸 참 어렵게 대답을 했다. 목사님 이 글이 굉장히 명쾌하고 또 명료하지만 또 단순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장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읽으시면 교회 안에서 바른 용어를
또 이렇게 그 설명해 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핵심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맞아요. 네. 진짜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에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네. 우선요. 자, 우리 흔히 예수 믿으면 권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 믿음이 국어 사전에 의하면은 믿다의 제1명상이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륜이 그 믿다의 제1명사형으로 다 설명이 아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끼리도 사실 언어가 다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예. 네네. 그럼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다 알아먹으라. 네? 네? 우리 아는 건 혼자 없어해?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사투리를요. 네네. 표준어로 옮기면 어딘가 어설퍼요. 원래가 예. 주고자 하는 예. 메시지가. 사투리에 담겨 있는 그 뉘앙스가 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하물며 나라가 달라지면 더 심하겠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그 튀르키예 다녀왔는데요. 네네. 거기 음식 맛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죠? 뭔가 이상한데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럼 하늘에 속한 걸 땅에 속한 언어로 명쾌하게 다 설명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나마 비슷하게 옮긴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인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믿음이요. 네. 이걸로 바꿔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각자의 소양대로. 예, 각자 소양대로. 각자가 아는 만큼. 예,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제일 답답한 게 믿사오니 주시옵소서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믿고 뭘 줘요, 저기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네. 믿으면 순종해야 돼요. 네. 근데 믿으니까 달래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 믿은 대로 된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으니까 빨리 믿어서 그 결과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구하라. 예, 그런 믿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찌 보면 기복신앙처럼 믿으면 당신은 네. 믿음대로 된다.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자기 어떤 그 자기 개발서들에 많이 나오는 아침에 그렇죠. 네. 출근할 때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나가는 거랑 뭐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좀 보였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렇게 또 딱 찝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하십니까? 갑자기 찔리는데요. 네. 뭐 식사기도 위주로 합니다만은. 식사기도도 없이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네.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정해 주시죠. 네. 기도는 일단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그 기도 모범 답안이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하는 기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누가 뭐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적었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대조해 보면 싱크로율 빵프로. 대부분 다 주시옵소서. 그죠. 99%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 기도는 그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니,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기도를 해요. 그죠? 세상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더 많이 하죠. 네. 비나이다. 네. 더 그러니까 많이. 네. 비나이다 하던 그 버릇 교회로운 거예요. 그럼 비는 대상이 달라진 건 일단 뭐 바람직한데 잡지한테 구하다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네네. 비는 내용은요. 똑같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겨요. 네. 그 옆에 모압, 암몬도, 자, 모압은 그모스 섬기고 암몬은 밀곰 섬겨요. 네. 그럼 이스라엘이 여호와한테 섬기는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모압, 암몬도, 밀곰, 그모스한테 기도했을까요? 혹시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모압, 암몬도 자기네 신한테 섬기는 그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면요. 아마 하나님 참 하나님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동급으로 이게 네. 같이 취급받는 그게 거냐? 뭐예요? 예, 그게 뭐예요? 적어도 기도는요. 우리가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기도는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루는 거다. 말로는. 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은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애 공부 잘하고 딸 좋은 데 시집가고 친정어머니 건강하고. 일단 요거 빼면은 기도의 한 80%는 없어질 거예요. 중보기도 그 이제 요청란을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기도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일단 관심사항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뭐 너무 또 믿음이 좋으신 건 아닐까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뭐 이제 충분히 이제 하나님의 어른이라 다 알아서 어른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제 이런 좀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그동안 좀 너무 많았던 것 기도를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는 어떤 신령한 방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철야 뭐 아니 근데 기도를 열심의 문제로 보지 말고 분별의 문제로 봐야죠. 그렇게 간절히 뭘 구하는지. 아니 간절하기로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간절하겠죠. 세상 사람들도요. 그 850대 1로 싸웠던 이 갈민산의 그렇죠. 이야기도 보면 그때 간절하기는 그쪽이 그렇죠. 훨씬 더 간절했어요. 바알 선자 얼마나 간절하면 몸에서 피가 흘러요. 네, 막 찢고 막, 막 대상에 정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자기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들었던 좀 황당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젊은 여자예요. 아니, 젊진 않고 한 40대. 이제 남자를 위해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둘의 사이를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해요. 네. 자, 남녀가 교제하는데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시옵소인가요, 역시? 남녀가 교제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작정해서 새벽 기도까지 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해요. 네. 웬관이 남자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어허. 이거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시기가 참 애매해. 자기도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 아내한테 좋은 남자 생기게 해달라고 그냥. 본인의 마음을 접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 아내한테 좋은 남자가 생기면 주여. 그 여자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냥 간절히 그냥. 너무 자기 입장이네요. 아니 이게 기도 제목 맞나요? 진짜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은 신경을 안 써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내가 하라는 대로 들어주시면 전능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전능한 건데요. 아 그러네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어찌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교만이네요.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저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아유 글쎄 그건 좀 기도량이 부족하다고 뭐 예.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에 어떻게 보면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하는 기도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죠. 네. 네. 사실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내용은 없어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제 발이 좀 저립니다. 저도 그 중보기도 보니까 네, 주시옵소서도 많고 꼭 조금 전에 예화를 드셨던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상하진 않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50보 100보인 것 같아가지고 좀 시정하도록 네, 사실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극화된 케이스인데 사실 여기서 같은 맥락의 기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그냥 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 그건 신경 안 써요. 네,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한번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그 딸의 그 재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신앙이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대요. 근데 목사면은 자기 딸이 힘들 것 같고, 기왕이면 그러면 신학교 교수. 근데 자기 딸은 시집을 한번 갔다 왔으니까 총각 교수는 안 되겠고, 상처한 교수, 자녀는 없고. 아니, 그러면 그분 기도를 위해서 어느 한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망가져야겠네. 아니, 이런 걸 기도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간절히. 아, 맞지. 네, 참.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내 기도가 더 전능하네요.
어찌 보면 그건 진짜 교만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도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기도에 대한 정서가 믿은 대로 되고 구하는 대로 된다.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앞뒤 다 앞뒤 문맥 빼고 그냥 그거만 딱 하니까 우리 이제 말씀하신 상처한 딸이 또 이렇게 뭐 저도 예전에 참 우스닝 저희 어머님이 신학한다고 하니까 돈 많이 버는 장로에서 교회를 섬겨야지 무슨 신학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네, 신학대학 갈 때 막 말리셨던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납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런 마음들 그 고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남부럽지 않은 어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책뿐만 아니라 목사님 책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아니고요. 그냥 제 주변에서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뭐 뒤에 이 책 뒤편에 보시면 우리 강학준 목사님의 저서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츠고 시리즈도 있고 또 하룻밤에 읽는 이런 이야기들.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다 보진 못했지만 몇 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책을 더 많이 쓰셔야겠다. 목사님 진짜 책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시면 네,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목사님 정말 이렇게 쉽게 써주세요. 읽는 사람이 잘 이해가 되도록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이 책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말고 목사님 이렇게 좀 또 읽었으면 하는 목사님 책 중에 있으시면 한 권 추천해 주세요. 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왜냐면 책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권만. 네.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저자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것보다는, 하룻밤 있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네. 이제 쉽게 보는 어려운 요한계시록하고 두 권으로 나왔는데 네네. 쉽게 보는 어려운 요한계시록 슈퍼 플러스 네. 두 권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네 전유물처럼도 생각하잖아요. 그쵸.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우리한테 와라. 네. 그러죠. 그래서 그거 꼴배기 싫어서라도 그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권을 읽기 힘든 분을 위해서 한 권으로 또 줄여놨거든요. 레츠고 요한계시록이라고. 사실 목사님 잃어버린 400년으로 목사님 사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책을 많이 보셨거든요. 세운북스에서 출간한 책 맞죠? 잃어버린 400년. 사실 그거랑 또 한 권으로 그 목사님 책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던 박양규 교수님의 그때 같은 날 나왔어요. 네, 그래서 두 책이 이렇게 쌍끌이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책 되게 목사님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에게요.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자는 편집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교수님 쓰신 중간사 수업. 네네. 그거하고 제 잃어버린 400년하고요. 네. 소재는 같은데, 신각도 시대니까. 그렇죠. 관점이 전혀 달라요. 맞습니다. 제가 두 권 다 봤거든요. 두 권 다 열심히 읽었는데. 그분은 그냥 학자가 쓰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도 봤거든요. 네. 일단 딱 펴고 몇 장 읽다가 좀 기가 죽었어요.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산삼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풍겼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그래도 평신도가 한 권 읽기엔 내 책이 낫다. 은근히 지금 디스를 하신 거네요, 지금? 디스가 아니에요. 그 책 좋아요. 네. 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좋으나 내 책이 읽기가 쉽다. 네, 신각중간사만 20년 연구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네네. 저는 신각중간사 따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판매는, 얼마나 책이 양쪽이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책 많이
보셨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네. 제 책도 꽤 나가는데 아마 그 책이 좀 더 많이 나갔을 겁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 저 잃어버린 400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그 딸바보 예수바보. 요거 전 딸 없는 제가 부러운 책. 네. 그 책은 정말로요. 선물용으로는 일단 최고예요. 이게 특히 이게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네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그래서 뭐 불신자라도 읽으면 좀 교회에 대해서 좀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네. 자, 진짜 그 책 안 읽는 사람들이요. 네. 그런 사람들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다른 책도 좀 읽었으면 하는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나요? 아르카라고요. 네. 아르카 라틴어로 방주란 뜻입니다. 아르카. 아, 그렇군요. 베드로서원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가요? 네, 없군요. 네, 오늘 베드로서원에서 우리 그 정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자리에 저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네. 베드로서원에도 그 문의를 했는데 네. 요즘 이런 책 안 팔린다고. 그렇군요. 기도를 많이 안 하셨어요.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출판사에 닿지 않은 기도를 하셨군요. 하늘에 닿는 기도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고 목사님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 우셔가지고 네, 제가 좀 오늘 그러게요. 촬영 망했구나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목사님 너무 유쾌하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쓰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알고 바른 대상에게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단어만이 아니고요. 네, 문장도 그래요. 특히 성경 구절이요. 네네, 우리가 그 기도를 강조할 때 주로 인용하는 구절들 있잖아요. 네, 많죠. 너무 많죠. 근데 그 모든 구절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풀어드리지 못하겠는데, 네, 뭐 구하라, 찾으라, 두물 두드리라 이 구절도 그렇고요. 또 뭐 있나요? 뭐 그런 중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이 말씀도 그렇고요. 또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 뭐가 있나요? 저기 불의한 재판관 비유라든가 그 모든 구절이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입니다.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합심기도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좀 적게 모였을 때 그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 아니? 문맥을 안 봐서 그래요. 일단 네. 앞뒤 다 따르고 문맥을 무시해서 그렇고 또 하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한 방법 통로로 잘못된 그 선입견 이게 있는 채 그 구절을 보니까 맞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해서 그 엉뚱한 구절로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거 전부 다 아니니까요. 제발 이 책 좀 읽어보시고 기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하신 것 같고요. 이거 카운터 한 줄 맞은 것 같습니다. 교회 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내가 뭔가 열심을 한 만큼 뭔가 얻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하다.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하고 대상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진짜인지 잘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정말 모시기 어려웠던 우리 강학중 목사님 모시기 어려웠나요? 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고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이야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와 격려도 얻으시고 또 즐거운 신앙생활, 또 희망차고 소망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왠관이 이 세상 마지막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거든요.
사람들이 점점 책을 안 읽는 풍조도 아마 그래서 나타나는 풍조일 거예요. 점점 안 좋아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쉽고 재밌는 것만 찾지 생각하는 거, 깊이 있는 사고, 여기엔 게으르죠.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 풍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책은 읽어야 됩니다. 책 읽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한 방편이 될 거예요. 책 좀 읽읍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말씀 그 이상의 것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요즘 매일 한 권, 하루 한 권이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좋은 책들 읽을 때마다 누리는 기쁨이 있어서 계속 책을 손에 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 책들 통해서 제대로 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